보통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눕니다. 물론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신령해서 마치 뭔가 좀 신령하다 뭐 그런데 그건 분명히 이제 성령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진정이라는 표현도 진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근데 뭐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이 아주 또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조금 더 이제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위격을 부각시킨다라기보다도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특히나 어떤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이 예고됐고 실제로 그 멸망된 이후에 급하게 에스겔에게 뛰어오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즉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담 곁에서 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뭐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졌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담 곁에서 그리고 자기네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그러니까 너를 의논한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의미인데 그 말씀을 이때에는 누구로부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물론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나오긴 하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말씀이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에스겔이 여태껏 우리에게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뭐를 들어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이었어. 오늘 이 말씀이었어. 그럼 저희도 뭐 이제 수업 시간에 듣다 보면 교수님이 뭐 이런 얘기하셔서 저런 얘기하셔서 하면은 뭐가 맞지?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를 의논하며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그동안 자기에게, 그러니까 오늘 뭐 저희는 이제 에스겔서를 쭉 보고 있으니까 33장까지 쭉 했던 얘기들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런 말도 했고 이런 말도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의도는 뭘까? 이 말을 한 의도는 뭘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 민족에게 그 끌려간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예루살렘 성까지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때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럼 에스겔에게 가자. 직접 우리가 가서 에스겔에게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30절에 그래서 보면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라는 것은 최소한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에스겔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얘기해봤자 뭐 결론이 나오질 않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다시 에스겔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라고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자기네들 살던 집의 터전도 다 없어진 다음에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어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게 이제는 에스겔의 말을 생각하고 또 에스겔의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결론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되니까 변화되는구나. 여태까지는 그렇게 말을 해도 경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도 듣지 않다가 이제는 자기네들이 의지했던 이방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진작에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아니면 우리가 삶이 괜찮을 때, 건강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지거나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랬을 때 우리는 상황이 저렇게 되니까 어려움에 몰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면 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구나 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에스겔은 몇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돼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는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 즉 이제는 에스겔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여기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을 다시 예로 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남자만 5,000명이 몰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보여지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싫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을 따라와서 자기네들에게 물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묻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저 정말 예수가 생각을 잘못해서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혁명이겠지만 쿠데타나 이런 거겠지만 그런 걸 일으켜버리면 우리 로마에게도 상당히 위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먹을 때가 다 되었는데 걱정하는 거, 제자들부터도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지? 저거 배고파서 그냥 못 돌아갈 텐데. 본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듣던 사람들도 그래,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거 좋은데 이제 배고프다.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난 돈도 없고 아니면 어디 가서 사 먹으려면 그것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을 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셔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 예수를 따라가니까 그냥 먹는구나. 그냥 내 배가 채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네들을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냉정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아니다. 저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다시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에스겔을 찾아오는 거예요. 에스겔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누구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표면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는 31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분명히 모였는데 같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백성이 모였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것처럼 내 백성처럼 나와서 내 말, 즉 너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이 문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이 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방을 섬겨봤자 안 되고 우상을 섬겨봤자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내 백성이 아니라는 표현이 없지만 어떤 말씀에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내 백성처럼 나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맞아요. 이방인들이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너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나왔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처럼 나와서 내 앞에 앉아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앉았다라는 건 뭐예요? 귀담아 듣겠다라는 의미예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나왔어요. 듣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칼빈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믿음인데, 인간의 의지나 아니면 인간의 감정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우선된 거라고 보여주십니까? 어떤 말씀에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칼빈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차원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자기 의지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버틸 힘이 없다,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까지 다 껴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우리는 솔직히 저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누구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그대로 행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을 다시 듣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었던 것 말고도 또 지금 너 앞에 와서, 즉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말을 에스겔이 했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 율법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치 아니했다. 이는 왜 그랬냐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에스겔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우상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입으로는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런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희한하잖아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정상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럴까? 여기 보니까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그래서 뭐 이욕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남의 걸 뺏는다. 뭐 이제 좀 지금으로 말하면 불로소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는 거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거다라기보다도 그냥 편하게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욕하기 이전에,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들었고, 그래, 다시 제사도 회복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니까 제사도 회복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회복하고, 다 우리가 뭐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다 회복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지만, 그거는 그 축복,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다음 거를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머리는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뭔가 나에게 오길 바랍니다. 지금 이 당시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무너진 제비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길 원하는,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하고 다시금 강성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버리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 거기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가 된다라는 것, 내게 유익이 되고 내 나라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많은 분들이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든지, 물질을 주신다든지, 환경을 좋게 해주신다든지, 다 그걸 기대하고 오게 만들고, 솔직히 그걸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큰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겠지. 이거는 인간 보편적인 마음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물론 그 양심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거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냉정하게 그런 어떤 평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뭐가 먼저고 우리가 어디에 멈춰야 되느냐를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어땠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됩니다, 뭘 주시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최소한 어떤 것까지 비판을 할 수 있냐면, 아,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 만족. 아, 난 오늘 예배 드렸어. 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렸어. 이런 위안거리. 예배는 우리의 위안거리가 아닙니다. 만족감도 아니에요. 야,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난 만족해.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에도 드리고, 뭐 주일날도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게 위안거리가 되고 만족거리가 돼버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그 예배를 보고 너희가 귀로는 내 말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 이욕이 가득하더라. 한마디로 그 불로서도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거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은 읽어서 알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힐 내용밖에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내용은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체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있겠지, 평안이 있겠지, 감사가 있겠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급한 수준에서, 약간 고급한 수준에서 뭔가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 뭐 저급하다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이욕만 바라고 있으니 내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 이제 뭘 주실 겁니까?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으면 그 나머지 6일 동안도 우리가 뭐 솔직히 일상생활 가운데 듣기 힘들잖아요. 뭐 설교를 반복해서 듣기도 힘들 거고. 그러면 그 주일날 나눠진 말씀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보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일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번 주일에 뭘 주실 겁니까? 라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욕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많은 어떤 그 세상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반드시 목회자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때는 이런 평가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대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도 깜빡 속을 만큼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에스겔이 음악을 잘한다라는 근거는 에스겔서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음악을 잘한다라는 건 이거는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든 어떤 직접적인 표현이든 간에 고운 음성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 좋은 음성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도 이렇게 음성을 보면, 이렇게 목소리를 보면 좀 듣기 좋은 목소리도 있고 듣기 싫은, 그게 이제 보편적일 수도 있고 좀 개인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에서 뭐 그런 스피치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나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뭐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목소리 톤을 따라하거나 뭐 그런 게 한참 뭐 또 막 유행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럼 오히려 성우가 와서 설교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음악을 뭐 굳이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비약적일 수는 있지만 음악을 뭐 자기네들의 즐거움, 고운 음성을, 실제로 고운 음성보다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죠? 그리고 사랑을 노래한다. 이것도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앞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로부터 고운 목소리를 듣길 원하고 사랑의 노래를 듣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혹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을 너무 고려하지 않아도 안 되지만 대상을 너무 고려해도 누가 사라져요? 정작 전해야 되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대상을 가장 고려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자들을 향하여서 그 대상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대상이 들어야 될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거예요. 듣고자 해주는 말은 뭐예요? 이 백성들은 좋은 노래, 사랑의 노래, 고운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에스겔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도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에스겔 당신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는 뭘까요?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너희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마음속에 위로를 갖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럼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듣고자 하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듣고자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 너희가 회복된다 라는 말보다도 너희가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럼 위로가 되잖아. 평안이 생기잖아. 하나님이 또 뭘 주실까 기대하게 되잖아.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걸 찾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상급을 자꾸 찾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 그래서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않는다. 안 들어요. 왜? 그 말을 듣고자 나온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행하고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니까?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의 노래를 듣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 에스겔이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책망의 표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는 있죠. 귀로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귀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육체적인 이 기능으로 듣는 겁니다. 이 어떤 통로가 없으면 못 듣죠. 수화를 보거나 이래야 되죠. 귀가 안 들리는 경우에는. 그것도 눈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귀로 듣든 아니면 수화로 듣든 어떤 방식으로 듣든지 간에 본질적으로는 어디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서 내 어떤 그 지식기관에 뇌의 저장소에 저장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심장입니까? 아니에요.
자꾸 마음을 그리라면 심장을 그려서, 저 유치부 할 때도 자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맹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마음은 다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얘들아 너희 그 마음이 어디인지? 심장이요. 그거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병리학적으로 보면 마음이 심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죽으면 우리는 심장이 멈추는 게 죽는 거잖아. 그럼 우리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넣어져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귀로만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자 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자 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달으셔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부족했어요.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죠? 또 뭐 서두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 무너졌어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에스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찾아오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해요. 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뭘 원하니까? 이욕을 원하니까. 에스겔이 자기 귀에 들려지기 좋은 말을 해주길 원하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말을 그렇게 너를 좋게 포장을 해놨는데도 결국은 너가 한 말을, 그러니까 너가 에스겔이 한 말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내 말을 듣고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그 말이 응한다라는 건 뭐예요? 에스겔의 말이 응하는 거죠. 그죠? 에스겔의 말이 응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즉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한 선지자가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억이 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지만,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듣고 있는가? 물론 이 귀라고 하는 이 기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렇게 잘 들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듣지 않으면 이 설교조차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경건생활조차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위안거리 정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더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여러분들이 이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주체가 되어서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건생활을 했으니까 나에게 위로를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는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보라 그러죠. 나에게 도움자가 되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내가 따라가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건 이욕이 아니잖아요. 그가 주시는 만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체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 예배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이 마음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그들이 귀로는 들어도, 앉아서 귀로는 들어도 준행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욕을 쫓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이욕을 쫓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귀에 좋게 들리든 좋게 들리지 않던 간에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홍수처럼, 요즘에는 이런 표현이 좀 낯설죠. 참 어렵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또 하나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렸어. 가 공로가 되면 안 되고, 위안거리가 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는 주실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겁니다. 주체로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렸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위로를 얻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위로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33장 전체를 정리하는 부분이지만 일부러 제가 좀 떨어뜨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신령하다라는 게 뭘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뭘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뭘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이면서도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배제되어진 진리 안에서. 그게 진정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런 예배는 이욕을 쫓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으로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도 나와야 되고 입술의 고백으로도 나와야 돼요. 입술의 고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입술의 고백으로도 나와야 되고 입술의 고백으로 나왔다면 삶의 내용으로도 나와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치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울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이 해야 되나? 이면적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즉 보여지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면적인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 보이는 차원에서 난 성도야, 저 사람은 성도네, 교회 다니니까, 그런 성도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면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면적 그리스도인? 물론 보여지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어야죠. 더 나아가서 그 내면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에스겔의 말을 들어보자, 앉자, 거기서만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